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가지고 어제 그제 이틀 수련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가지 못해서 너무 아쉬움도 있고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계셔서 아쉬움도 있는데 어쨌든 갔다 오신 분들에게는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마음 써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감추임 밭에 보화를 캐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받았던 특별한 은혜들을 갖다 제가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저께 오면서 목사님 그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았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펜션에서 우리끼리 예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산계교회 그 시골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사이즈도 우리가 드리기에 충분했고 또 말씀도 너무 좋았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나를 놀라게 했어요. 아마 그분의 고백이 주님도 놀라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또 그 어느 집사님은 오고 가면서 함께하지 못해가지고 더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이런 개가 있으니까 밥도 같이 못 먹지, 같이 놀지도 못하지, 관광도 제대로 못하지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차 안에서 거의 3시간 오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주니까 그 마음이 쏙 녹아가지고 그 미안함과 안타까움과 또 때로는 서운함이 다 녹아가지고 좋아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나를 놀라게 한 분들은 어떤 분은 그렇게 피곤했을 텐데 성경 하루에 한 장씩 보기로 했는데 그걸 못 봐서 안타까워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다시 성경 한 장을 보겠다고 해서 올라온 그런 성도님도 계시더라고요. 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나를 놀라게 하고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하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김장수 사님 형님이 저를 눈을 크게 뜨게 하고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왜 놀라게 하냐?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연히 제가 어쩌저쩌고 하다가 노트가 있어서 성경책하고 노트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봤는데 거기에 아주 깨끗한 좋은 필체로 성경을 필사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본 날짜는 6월 2일자였어요. 6월 2일 잠언을 쭉 몇 장을 이렇게 써내려간 거예요. 한 달 얼마만큼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를 보는 건데, 김익수 선생님은, 그러니까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이구나. 나를 박물장수 로데에게 바울을 보내는 것처럼 또 멜리데 섬에서 후에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고 결국 로마로 가게 하는 하나님 거룩한 손길처럼 그 김익수 성도님 한 분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강릉 옥계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었는가 생각해요. 제가 6월 2일 이후로 그 옥계를 갔지 6월 2일 이전에 옥계에 가서 아버님 뵙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놀라웠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제가 상계에서 수련을 안 했고 옥계 수련을 안 했다면 김육수 그 귀한 영혼이 잠을 쓰고 있는 것을 누가 알아줬겠냐고요. 누가 그 영혼을 좀 먼 교회이긴 합니다만 그 상계 교회로 인도할 줄이나 알았겠습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모양이구나라고 갖다가 저는 깊이 있게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랬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또 하나 저를 놀라게 했던 게 뭐냐면 우리 김장수 집사님 형제들이 그 형님을 잘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산교회에다가 성경을 그전에 보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냥 형 교회에 가서 고마워 이 말 한마디만 해도 형은 너무 기뻐가지고 즐거워할 텐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물이나 사랑의 선물은요 자기 생명을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형제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피 같은 물질을 갖다가 형을 위해서 쓸 수 있다. 이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형님이 계시고 여동생이 있지만 형님한테 용돈 주는 거 쉽지 않아요. 여동생한테 용돈 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고 형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거 너무 귀하죠. 저는 김장수 사님 형님을 모시고 이렇게 병원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모셔다 드리고 또 이런 새벽에 교회 올라오고 이런 것을 그냥 말만 듣고 귀하다 이렇게 여겼지 그렇게 귀한 형제들의 사랑을 갖다가 자 곁에서 지켜보는 건요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요 우리가 배워야 돼. 저 형제들의 모습을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형제들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배워가지고 닮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참 많이 놀라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어요. 어린아이도 우리를 놀라게 했잖아요. 우리 예인이가 말이 그렇지 그 등대에서 춤을 춘다고
아무에게나 아무 데서나 춤추는 애가 아니거든요, 제가요. 동해 앞바다 등대에서 우리 그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생각보다 그 사람 앞에서 춤을 춘다는 거는 쉽지 않았어요. 사실 거기서 제가 용돈 10,000원 주고 싶어서 참았는데 아니, 집에서 추리니까 또 추래. 그래가지고 제가 드렸는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오경건 집사님이 또 이렇게 막 잘했다고 만을 꺼내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오경건 집사님도 저를 놀라게 했고 예인이도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한 거예요. 이 시간에 당신이 우리를 너무 놀래켰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참 은혜예요. 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주님을 놀라게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로 하는데, 영국의 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저는 이 설교 잘 담기로 원했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눈에 보이는 증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거래요. 그러니 우리 김장수 사님 형제들의 성품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성경 한 장 보고 집에 가겠다고 올라왔던 한 형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과 그 마음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로마 백부장인데요. 그는요 세상의 눈앞의 환경과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본 그런 사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조건을 따지는 사람들인데 이 로마의 한 백부장은요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린 그런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성품을 알아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백부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참된 믿음으로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아프면요 돈 쓰는 거 당연해요. 내 가족이 아프면 돈 쓰는 거 당연해요. 그런데요 다 그렇진 않아요. 다 그렇진 않아요. 내 가족이라고 내 시간과 내 물질 쓰는 거 다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사는 말을 들어보면 깜짝 놀랄 고백인데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백부장은 당시 로마사에서는 최고의 대접을 받는 사람이고요. 반면에 그 하인은요 최악의 사람이에요. 말이 사람이지 그 짐승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사에서는요 이 노예들을 갖다가 하인들을 갖다가 말하는 도구, 말하는 짐승에 불과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냥 말하는 소통하는 짐승인 거예요. 이 노예는요. 그 로마의 정치가 카토라는 그런 사람은요 절제, 금년, 검소, 로마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로마를 계몽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렇게 이 로마에 대한 절제와 금년과 검소와 로마를 계몽했던 그런 사람인 이 카토는요 노예에 됐지만은 병든 노예는 갖다가 팔아버리던가 내다 버려라 라고 했어요. 팔아버리던가 갖다 버려라. 그러니 당시에 이 카토라는 사람이 그렇게 지적이고 시대적인 계몽을 일깨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도 이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일반인들은요 얼마나 통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만큼 당시 노예 혹은 하인은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버리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은요 무려 약 2000년 전에 한 짐승만도 못한 혹은 짐승처럼 내다버려야 될 그런 사람을 생각했다는 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당시가 우리가 뭐 약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삼국시대 박효거세가 신라를 세우고 주몽과 온조가 고구려와 백제를 세울 그런 때라는 거예요. 저 멀고 먼 옛적, 우리가 흔히 말하면 호랑이 담배 피우던 그 시절에 로마 백부장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을 갖다가 살려내기 위해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엎드려 절하면서까지 자기 하인을 살린다는 건요, 이건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는 하인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부하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처럼 그렇게 품었습니다. 체면도 또 때로는 자기의 번쩍번쩍 빛나는 군인의 권위도 주인의 권세도 다 내려놓은 이런 멋진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입니다. 특히 피지배국인 유대 땅이 이름 한 청년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앞에 나간다, 그리고 정말 그를 높이면서 고백한다, 이건요 더더욱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 있는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저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한국에 제가 투스타, 스위스타, 포스타를 손잡고 기도해 본 적이 있지만 그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았고, 그런데 오늘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는 절대 겸손과 사랑으로 나가고 있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 사람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신 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 최고의 사람이라면 누가 뭐라 해도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갖다가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얼마 전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20년 넘게 그 건물 청소를 맡아온 여성 근로자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그걸 이재용 씨가 들었습니다. 평소에 매일 아침마다 밝은 미소로 인사하면서 사옥을 갖고 온 분인데 그의 부고를 접한 이재용 회장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정 스케줄을 조정해가지고 그 경원이나 수영원을 다 버려두고 자신 혼자 가가지고 환경 미화원을 조문했다는 거예요. 자기 사옥에 계단을 닦고 복도를 닦아내던 그 사람을 그 최고의 회장이 그렇게 가서 애도를 하면서 조문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자기의 그 개인적 사비로, 회사 돈도 아니고 사비로 그 외에 장례비를 충분히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요, 여러분, 인성이 다른 거예요. 하나의 김승현 회장하고 삼성의 이건희 고인된 회장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비교해보면요, 하나가 지금 돈은 많고 큰 기업이지만요, 역강배 출신들이거든요. 인성이 다른 거예요. 그런 인성이 다른 사람도 있는데 이런 이재용의 절대 겸손은요, 우리 모두가 사실 고개 숙여야 돼요. 우리나라에 그런 지도자가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는 막 형수에게 쌍욕을 하면서 2년 전연하는 그런 지도자도 있는데 환경 미화원 하나에게 그렇게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지도자가 조문한다, 위로한다, 이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그의 유족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의 그 장래 돌아가신 분이 우리에게 준 큰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결코 잊지 않겠다. 이게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내 문제, 내 자녀, 내 가족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내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문제를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보내고 있고 그들에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최고의 삶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팔이 안을 굽듯이 나와 관계된 거, 내가 아끼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은요 다 시간을 쓸 수 있고 물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도 쓸 수 있고 물질도 쓸 수 있다는 건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성숙한 믿음은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가는 거다. 나를 넘어서 남을 보는 거다. 할렐루야. 늘 나만 했던 그런 삶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가는 그런 성품, 그런 사랑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요 늘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을 주의까지 하려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놨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그 이름을 갖다 생명록에서 지워버린다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 그들 멸망시킨다 했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과 딜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저들을 갖다가 멸망시키려거든 내 이름부터 지워주세요.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내 이름부터 지워주세요. 다른 말로 이거죠. 하나님 그러시려면 나부터 죽여주세요. 나부터. 여러분 이게 쉬운 겁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 죽어도 나만은 살아남아야 된다고. 다 망해도 우리 가족만은 살아남아야 된다고. 교회들이 다 문 닫아도 우리만은 살아남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게로 자꾸 끌어들일 수 있을 텐데 모세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백부장이었던 거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내 자격을 가만히 내려다 놓는 절대 겸손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겸손. 백부장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 간청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 하인이 죽겠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래 가서 내가 너 하인 고쳐줄게. 야 집에 가자. 같이 가자.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당시 유대인은요 율법적으로 보면은 이방인 집에 유대인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불결. 지난주에 나병 환자를 갖다 예수님께서 손대서 만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불결, 거룩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 집에 그 가장 하찮은 짐승만도 못한 하인을 살리겠다고 고쳐주겠다고 함께 길을 나선다는 거예요. 이건 놀란 예수님의 겸손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 이런 본문이 있구나. 예수님께서 백부장 하인을 고쳤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의 것들을 해내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요 율법과 사람들의 선입견의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저희 또한 제가 속한 노예나 제가 속한 총회는 법이요 그래 모두게 끝나버리고 말아요.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이 망치 콱콱콱 두드리면 그 법을 취소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요 법보다 사랑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법보다 사람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은혜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아파하는 그 모든 부분들 갖다가 그냥 막히는 담을 뛰어넘어서라도 우리 속에 찾아와 주시고 개입해 주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같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래 너희 집 같이 가자 했으면, 우리가 잘 아는 해당장 야이로는 그 집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께서 같이 가가지고 12살 된 아이를 갖다가 달리 타고 하면서 이렇게 세워줬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전혀 달랐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주님, 그냥 이곳에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더더군다나 어떻게 주님 같은 분이 나 같은 천한 자의 누추한 자의 집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이 그렇죠. 여러분, 당시 백부장은요 큰 권세와 큰 부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큰 부를 취하고 있는 사람. 만약 우리 사모님이 계속 군생활 했었으면요 큰 부자일 거예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안 됩니다. 예수님,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만 집에 오시지 말고 그냥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이거는요 겸손에 겸손이 더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갈수록 제가 보니까 그래요. 자신의 신분도, 자신의 권력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족함, 또 자신의 부족함이지만 자신이 데리고 있는 하인의 나음만을 기대했던 그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번에요 저를 또 다시 한번 놀라게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요 홍아지 집사님과 까뮤라는 개예요. 개. 야, 혹시 누가 남편 퇴근하면 남편 시원하라고 얼음 방석 해주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애들 고생한다고, 야, 퇴근하느라고 힘들었지? 어서 여기 얼음 방석에 앉아라. 너 좀 시원하게. 에어컨은 틀어줄지 모르겠지만 얼음 방석에 앉아라. 너 몸 좀 식혀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시원한 얼음물이라 쏟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홍아 집사님은요, 아니 세상에 때마다 냉장고 물 열어가지고 그 얼음 패드를 가져와가지고 얼음 패드를 갖다가 얼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수건을 2겹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깔아놓고, 야, 여기 앉아라. 여기 누워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죄송합니다. 개새끼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개새끼만 못한 거예요. 오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부인 그렇게 고생해도, 여보, 오늘 힘들었지? 하면서 막 시원한 주스에다가 얼음 좀 몇 개 띄워가지고 이렇게 막 줘본 적이 기억이 없네요. 미안합니다. 근데 홍아지사는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일부러 저녁 식사 때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 개를 내가 막 홍아지사 일부러 가리게 하고 그 행성주의소에서 막 내가 끌어봤어요. 절대로 저한테 안 오더라고요. 눈치 못 챘을 때는 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나를 딱 보는 순간에 태도 돌변, 홍아지사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이 개가 저를 놀라게 한 게 뭐냐면, 저는 벙어리 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얘 못 짖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한마디 또 하시더라고요. 양준혁 집사님, 홍아지사 남편이 이 개 앞에서 홍아지사님한테 흉내만 이렇게 혼내는 흉내만 내도 이 개가 와락 하고 달라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홍아 집사님은 절에서 저 개한테 얼음 방석도 깔아주고 자기 저녁 먹는 것도 포기하고 관광하는 것도 포기하고 개 목줄만 잡고 있구나. 그러니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놀랐으니까, 홍아 집사님, 그럼 양 집사님 출근하고 집사님 출근하면 그 개는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두 사람이 동시에 그 개를 떨어나 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야, 놀랍지 않습니까? 개에 대한 정성이 그렇게 커요. 그러니 우리 조민우 형제님 그 말씀하셨지만 개 수위도 입힌다는 거 알아요? 개 수위에, 개 관에, 개 납골당. 우리 이거 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홍아지사 정성을 보니까 놀라워요. 근데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개만 못한 것 같은 그 하인 때문에 사실은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는 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비슷한 사례가 우리에게도 있었잖아요. 제가 모시던 사령관님이, 투스타 사령관님이 연세가 84세였어요. 그 작년에는요, 84세 그 어른이 내가 만날 때마다 충성했던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 설교를 듣고 있었다는 건 미라클 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하찮아 보였겠어요. 제가 얼마나 연약해 보였겠어요. 제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제가 이렇게 전화하면 잘 모르겠어. 다시 한번 전화해봐. 말해봐. 뭐라고?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올라오셨다가 사모님 때문에 못 오시는 거예요. 사모님 계단을 못 올라오셔가지고. 얼마나 그 사령관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지. 그분이 저를 스카우트해가지고 제가 목사가 된 거거든요. 겸손한 분입니다. 그런 분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 백부장의 겸손은요, 제 마음에 더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군 출신이니까요. 놀라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갈 때에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 만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자신이 죄인인 걸 안다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 그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늘 일상적으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갑자기 막 두 천사가 막 있고 하니까는 깜짝 놀라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나 같은 죄인이 망하게 됐다 이제.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니까 천사가 부지병에다가 불집게로 집어다가 수술하다 혀에다 대가지고 혀를 새롭게 해줬다고 하는 그런 본문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본 어게인 거듭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자신이 죄인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누가? 오늘 백부장이 다 같은 하찮은 사람한테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고백한 건요 놀라운 은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고백들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선물을 받았는데 당연한 것처럼 여긴다면요 그 싹 값이라 그랬어요. 일항에서 받는 건 값이라 그랬어요. 근데 선물은요 한 게 없는데 받는 거거든요. 우리의 구원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백부장이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그런 약함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8절에서 10절까지 쭉 보다 보면은 우리는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믿음 없으면 또한 부끄러워해야 될 그런 본문들인데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없나이다. 낫게 싸움나이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지 12년 동안 혈류병 걸렸던 여인, 피가 줄줄 흘렀던 그 여인은 예수님 옷장을 만져야만 자기가 나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당신 집에 가가지고 12살 된 아이에게 안수해야만 아이가 아픈 게 나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하인은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말만 하세요. 말씀만. 내가 데리고 있는 하인, 내가 데리는 병사들도요. 내가 말하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섭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 하인은 내 말 한마디 움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건요. 저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이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낀다면 여러분 진짜 신앙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막 저울질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당장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면 생명 걸고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산상수훈을 마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했던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 시대에 제일 잘 나간다는 사람들, 제일 똑똑하다 말했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이전에 선생들과 다르다고. 그 사람들은요, 좀 다르네. 여기서 끝났는데 백부장은요, 다른 애로 끝난 게 아니라 자신의 믿음으로 그걸 승화시켜 나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은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의사한테 들을 때 제일 힘든 말이 뭡니까? 어렵습니다. 준비하세요. 이런 말 들을 때가 있잖아요. 희망이 없습니다. 준비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요, 우리 현실을 상황을 보는데 우리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는 건요, 누구든지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장을 읽다 보면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패튼 선교사님 분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남태평양 식인종 섬으로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던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 죽는다. 그 섬에 가면 안 된다. 그 섬에는 식인종이 산다. 어떻게 거길 가려고 하느냐 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은요, 그 식인종들이 들썩거리는 그 섬으로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첫째 도착했던 밤에 햇불을 두던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의 집을 갖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야, 저 식인종들한테 이제 우리 끝났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패튼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 눈에는 아무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밖에 있는 식인종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새벽이 되자 원주민들이 다 물러가고 그 신용이 다 물러가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년 후에 한 사람이 전도되기 시작해서 전도돼서 나오는데 그때 한 부족장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그날 밤에 왜 당신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족장이 이상하듯이 다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당신 집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히로드 입은 군사들이 지키고 있더라. 군사들이 지키고 있더라, 당신들을. 깜짝 놀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 저들을 죽여버리시죠 막 할 때에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야. 우리의 하늘에 12군데를 보내가지고 저들을 물리칠 수도 있어.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당신의 돕는 손길들이 있음을.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야. 내가 온 곳은 죽으러 온 거야. 저들 위해서. 그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들이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갖다 보시는 분이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니까. 오늘 이 패튼 선교사님에게도 다시 볼 수 없었지만 그 수많은 식인종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았던 거죠. 그러니까 손댈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그거 보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하면 저 여기서 예수님이 놀란 거예요. 놀라서. 야, 이런 믿음이 있다니.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놀란 장면이 2번밖에 안 나온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마가복음 6장 6절. 거기서는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이상히 여기셨다라 했는데 이상히 여기다가 놀라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랬냐면요,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었고 갈릴리 주변에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도무지 예수를 믿지 않아가지고 놀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 믿음으로 놀랐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없냐, 이것 때문에 놀랄 사람이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런 믿음도 있구나, 저런 믿음도 있구나, 저런 믿음도 있구나 해가지고 제가 매일 막 기절을 촉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놀랄 만한 사람들. 참된 믿음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이 뭐냐면 정반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11절, 12절을 보면요, 동서로부터 동쪽과 서쪽 모든 세상을 통치하는 말이에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리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거다. 멀리 쫓겨날 거다. 어디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요, 우리말로 하면 강남이에요. 이스라엘의 강남. 지금도 가버나움에 성전이 있던 자리, 아니 성전이 아니라 회당이 있던 자리 가보면요, 막 이만한 두 아름다운 대리석들이 여전히 그건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최고의 대리석으로. 그렇게 최고의 대리석으로 그 회당을 지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누구는? 이방인 백부장을 믿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해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알미리라. 그 가버나움 사람들은 율법을 기가 막히게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율법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백부장이 어찌 보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한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좀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을까 막 그런 사람 믿음이 없는데, 아니 저 생고구마가 믿음이 있네, 생고구마가 신앙 고백을 하네. 이게요, 오늘 백부장과 가버나움 사람들 비교하시면서 결론적으로 8절을 툭 던져주신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허세가 많은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놓고 우리의 절대 믿음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눈만 열면 나는 예수님만 보고 싶어요. 예수님만 받아들이고 싶어요. 예수님과만 동행하고 싶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또다시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은요,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쁜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박수 쳐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박수 쳐주시면서 야, 너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만약 우리 서울 풍산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와, 집사의 믿음이 최고네요. 권사의 믿음이 최고네. 야, 우리 예한의 믿음이 최고네요. 막 이런 고백.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한 번 놀란 거예요. 사실은 약간 궁금하기도 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야, 김효수 권사님이 오늘 거기서 좀 더 쉬다 오실까 아니면 올라오실까 했는데 올라오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세요, 진짜. 네.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권사님의 믿음, 우리 김장사님 믿음, 백부장의 믿음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발걸음이 그 좋은 은혜의 시작점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도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싶어요. 또 이렇게 말씀해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나도 우리 목사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영적 시작점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